저는 2021년 하반기 살롱공동체 10번째 강의를 맡은 이상훈 목사입니다. 본교회에서 인생대학과 교회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또 일라이프 아카데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주제는 나뭇잎이 물들듯이 이고 수업 내용은 다시 생각하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먼저 메르세데스 소사란 아르헨티나 가수의 노래 가사 삶에 감사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삶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눈을 뜨면 흰 것과 검은 것 높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그리고 군중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알아보는 샛별 같은 눈을 주어서 삶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귀뚜라미 소리, 새 소리, 망치 소리, 기계 소리, 개 짖는 소리, 소나기 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밤낮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삶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소리와 글자를 주어 그것들로 단어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어머니, 친구,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의 길을 비추는 빛 같은 말들을 삶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지친 다리로도 도시와 물 웅덩이, 해변과 사막, 산과 들판을 그리고 당신의 집, 당신의 길, 당신의 정원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삶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인간의 정신이 맺은 열매를 볼 때 악에서 멀리 있는 선을 볼 때 그리고 당신의 맑은 눈의 깊이를 볼 때 내 고정된 틀을 흔드는 심장을 주어서 삶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웃음과 눈물을 주어서 그것들로 행복과 고통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그 웃음과 눈물로 내 노래가 만들어졌지 당신의 노래도 마찬가지. 네. 메르세데스 소사는 그래미상과 라틴 그래미 최우수상을 수차례 받은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군사 정권 아래서 체포와 석방을 되풀이하던 메르세데스 소사는 1979년 1월 아르헨티나에서 영구 추방되었습니다. 그녀가 치른 망명 생활은 고독과 아픔의 연속이었죠. 결국 1982년 소사는 망명 생활을 끝내고 모든 위험을 감수한 채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한 오페라 극장에서 가진 공연은 그야말로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홀을 가득 채운 극장 안에서 군부 독재 시대에 억누려 살았던 민중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소사가 불렀던 노래 바로 풍부한 서정과 큰 울림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명곡 삶에 감사합니다 입니다. 어떤 일은 여러분 우리 삶의 축복이 되지만 어떤 일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죠. 삶엔 밝은 햇빛이 비칠 때도 있고 어두운 먹구름이 낄 때도 있습니다. 굴곡 많은 생을 산 여성 가수는 그러나 인생에 감사해 그렇게나 많은 걸 내게 주어서 라고 노래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의 풍상을 꿋꿋이 견뎌낸 형형색색의 나뭇잎들이 반추의 계절에 아름답게 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견줄만 하죠. 나뭇잎은 햇빛과 이산화탄소,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을 통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평소 나뭇잎의 초록색은 엽록소 때문입니다. 모든 식물의 세포에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와 이를 돕는 보조색소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강한 빛과 적당한 온도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겨울이 되면 그렇지가 못해 잎은 에너지만 소모하므로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가을로 접어들면 잎으로 보내는 수분과 영양분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엽록소는 조금씩 파괴되고 잎은 푸른색을 잃어갑니다. 이때 그동안 엽록소의 푸른색에 가려져 있던 잎 속에 카로틴과 크산토필,
안토시아닌 등의 보조색소가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카로틴과 크산토필은 노란 단풍을 만듭니다. 이 색소들은 1년 내내 나뭇잎에 존재하지만 엽록소에 가려져 있다가 엽록소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점차 노란 색채로 나타나죠. 그리고 붉은색은 안토시아닌 색소 때문입니다. 나무들은 늦여름부터 잎에 있는 당으로 안토시아닌을 생성합니다. 이어서 시간이 더 지나면 탄닌 색소로 인해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 단풍이 드는 원리는 계절의 변화로 엽록소가 감소함에 따라 기존에 보이지 않던 다른 색소들이 부각되면서 빨강, 노랑 등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붉은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이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엽록소가 분해돼 감소하면 나뭇잎이 감당할 수 있는 햇빛의 양도 줄어들게 되는데 과도한 햇빛은 오히려 광합성을 방해한답니다. 그래서 붉은 색소가 나뭇잎이 햇빛이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처럼 나뭇잎이 안토시아닌을 만들어내 나무에 좀 더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다면 그만큼 광합성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무가 조금이라도 더 영양분을 축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아둔 영양분으로 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나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해충을 막아준다는 그런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은 토마스 데링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 박사팀이 진딧물이 노란색 잎보다 붉은색 잎에 6배나 적게 몰려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단풍 현상을 또한 타감작용이라고 주장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타감작용이란 한 식물이 독성 물질을 분비하여 다른 식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가을에 빨간 단풍잎이 땅에 떨어지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다른 식물의 생장을 막음으로써 이듬해 봄에 어린 단풍 묘목들만 자랄 수 있게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뭇잎이 그들의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자기 색깔을 찾아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비밀은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부분인 바로 떫혀청에 있습니다. 낙엽을 만들기 위해 나무는 줄기와 가지 사이에 단단한 세포청인 떫혀를 형성하죠. 이 떫혀에 막혀 나뭇잎은 뿌리로부터 수분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역으로 광합성으로 만든 당이나 녹말 등도 뿌리로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건강한 관계를 위한 관계의 안정거리를 상기시켜줍니다. 불균형한 관계에서 벗어나 본연의 나를 되찾는 건강한 바운더리가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 각자에겐 필요하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소리는 우리 주위에 아주 많습니다. 가령 네드라 글로버 티와버가 지은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라는 책이 하나의 예입니다. 자, 이젠 샤메인 아세라파란 사람의 정원명성이라는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한 연못이들아 너의 얼굴이 빛과 경이로움을 반사하게 하라. 꽃봉오리가 되라.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나무가 되라. 쉴 그늘이 되어주는 오솔길이 되라. 한 사람의 갈 길을 열어주는 처마에 매달린 풍경이 되라. 바람이 너를 통과하게 하고 폭풍을 노래로 만들 수 있도록 흙이 되라.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라. 변화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나뭇잎이 되라. 놓을 때가 되면 우아하게 떨어지는 원의 순환을 신뢰하라. 끝나는 것이 곧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네. 단풍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의 바뀜, 세월의 흐름,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변화죠. 새로워진 것인데 사실 이미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기 속에 이미 있던 것이라고 하니요.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변화니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 나뭇잎이 물드는 변화를 단지 낙엽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만 보는 것은 일면일 뿐입니다. 외려 성장의 계절에 맞게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가을은 색깔의 계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감춰졌던 자기 색을 드러내는 것, 자연이 아름다움으로 옷 갈아입는 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행복과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단계에 따라 인생의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색깔을 되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변화이고 그 변화는 성장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색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색을 드러내는 것이 마침내 우리 속의 역량과 행복을 활성화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늦가을 한 무리의 화가들이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어느 유서 깊은 건물을 오렌지색으로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창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오렌지색으로 덮였습니다. 페인트칠을 의유한 사람은 티라나 시장 에디 라마, 현재는 알바니아 32대 총리이죠. 에디 라마가 시장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라마는 당시의 티라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라나는 죽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릴 때만 머무는 환승역 같았어요. 건물의 밝은 색을 칠한 건 금고는 텅 비고 시민들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현실에서 시장으로서 선택한 필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칠해진 유서 깊은 건물의 뒤를 이어 공공건물, 사유건물 가릴 것 없이 많은 건물이 라마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새로운 색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창을 막고 있던 쇠창살을 떼어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거리가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카페에 모여 새로워진 도시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티라나는 외관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건물이 빨간색, 노란색, 청록색, 보라색으로 칠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도시는 살아났고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티라나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음식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색도 에너지와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생기가 넘치는 장소와 물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밝고 선명한 색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원색의 집이든 문구점에 진열된 색색의 펜이든 선명한 색은 늘 즐거움을 줍니다. 전 세계의 축제는 밝은 원색으로 장식되고 색이 강렬할수록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을이면 단풍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인간은 최대 700만 개의 색조를 알아볼 수 있답니다. 우리의 색각, 즉 색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감각은 사실 생존과 연관된 감각입니다. 그 능력 덕분에 울창한 숲에서 당분이 풍부한 잘 익은 과일과 영양분 많은 어린 잎을 알아볼 수 있죠. 인류는 배가 고파 음식을 찾아 헤매고 음식을 찾으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밝고 선명한 색이 영양분을 애축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색이 즐거움과 밀접한 관리를 맺게 됐죠. 색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색은 달콤한 먹이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면 즐거움으로 빛을 내는 내 속의 오래된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인공적인 색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즐거움을 느끼죠. 화려한 색깔의 물건에 아무 영양분이 들어있지 않아도 말입니다. 스위스의 화가 요한네스 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은 생명입니다. 색이 없는 세상은 죽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5년간 티라나의 사업 재수는 3배로 늘었고 세수는 6배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세수로 5,000개의 불법 건물을 철거하고 4,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공공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에 페인트칠을 한 후 1년 사이에 티라나를 방문한 저널리스트들은 범죄의 온상이었던 황량한 거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 앉아 대화하는 등 활기로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박종국 시인의 색깔은 말이다 라는 제목의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색깔 만드는 게 직업인 나는 먹고 사는 일도 색깔에 기댑니다. 나는 색깔 만들고 색깔은 내가 사는 길 내어줍니다. 만들 때마다 제 마음 들려줍니다. 검정색 만들 때는 모든 파장 받아들이는 대덕 어머니 마음 들려주고, 흰색은 모든 파장 반사하는 어린아이 눈동자 같은 마음 들려주고, 노랑은 나만의 행복한 마음, 보라색은 고통을 견디는 방법 들려줍니다. 색깔 만들 때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언을 듣습니다. 내가 듣는 자연의 말입니다. 색깔 속에는 내 생명 들어있어 사람보다 사람같이 말하는 색깔의 말을 듣습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에 언급된 메타노이아는 성경에서 회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의 원래 의미는 돌이킴, 돌아섬을 가리키죠. 생각하는 방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해 그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상상하고 그 세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타노이아, 즉 회개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옳게 바뀌는 의식의 혁신을 가리킵니다. 근본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메타노이아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구속하여 당신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주권의 전의를 가리킵니다. 죄인들을 의인이 되게 하심으로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구출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전시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일깨워줍니다. 죄가 권세인 것처럼 의 역시도 권세입니다. 바울의 경우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어렵다 하는 선물로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일 뿐만 아니라 어렵다 여김받은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인 능동적인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에서 주님, 즉 큐리오스는 주인을 뜻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렇기에 다른 누구도 무엇도 나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속함으로써 나를 가로막고 억압하는 온갖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크다랗고 근본적인 변화, 그 시작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빚어간 그 힘이 우리 삶도 빚어갈 것입니다. 계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하시도록 하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안녕에 기여하기 위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고 용서와 화해를 약속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일컫습니다. 처음의 변화, 즉 전환된 삶의 방향이 있은 뒤 지속적인 변화가 날마다 반복되는 메타노이아인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면 후자는 매 순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람, 성장의 삶을 의미합니다. 변화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계속되는 삶의 변화와 업그레이드, 성숙을 향해 멈추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변화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삶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삶과 인격을 빚어가시는 중에 일어나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나뭇잎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래의 색깔을 드러내게 하고 그 변화에 따른 아름다움은 또한 모두에게 에너지와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들에 따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해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한 성장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더해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성장과 행복에도 기여하게 합니다. 훗날 미국 풍경화의 아버지로 불릴 청년 토마스 콜은 인생여로라는 총 4편으로 구성된 연작을 남겼습니다. 여로의 시작인 첫 번째 그림은 유년입니다. 이 작품 속 풍경은 희망과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물 위를 유유히 미끄러지는 황금빛 배 위에서는 이제 막 육신을 입고 서서히 약동하는 감각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아기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청춘은 황홀경에 가까운 풍경을 보여주며 4편의 그림 중 가장 밝고 경쾌합니다. 맑게 갠 푸른 하늘 아래로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둔치에는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성으로 향하지 않고 급하게 방향을 틀어 멀리 나무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절벽 아래 급류로 배를 몰아갑니다. 작가 토마스 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돔들을 절반쯤 드러내며 찬란히 빛나는 구름의 궁전은 영예를 쫓는 충문의 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향하는 희미한 길은 청춘의 질풍노도 속에서 우리 인생이 강물이고 그 물줄기가 불과 항력으로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망각하기 쉬움을 암시합니다. 라고요. 세 번째 작품인 성년에서 여행자는 중년 남성처럼 보이는데 마치 간청하듯 두 손을 앞으로 모아쥐고 있습니다. 색채, 구름, 수평선이 모두 어둑합니다. 바위 투성이의 어물한 풍경을 폭풍과 구름이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곧 맞닥뜨릴 황량한 벼랑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삐죽삐죽 솟아 있습니다. 푸른한 강물이 거친 소용돌이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어두운 협곡을 사납게 쏟아져 내려 해무와 빗발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바다로 거세게 흘러갑니다. 작가의 의도대로 중년은 고난의 시기임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작의 마지막 작품인 노년 역시 전반적인 색조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컴컴하지만 폭풍이 그치면서 천상의 빗줄기가 비칩니다.
만신창이가 된 배는 후미와 순수상이 떨어져 나갔고 키와 모래시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을 재거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수염이 승승한 여행자는 자신의 배처럼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배 위에 굳건히 서 있던 청춘이나 중년과 달리 아기 때처럼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왼쪽 얼굴은 기쁨이나 경탄, 공포 없이 그저 평온할 뿐이고 두 팔은 뭔가를 맞이하듯 양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수호천사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인이 된 여행자는 수호천사의 안내를 받아 구름 사이로 광명을 바라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천사들이 그를 불멸의 안식처로 맞아들이는 듯 구름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생 여류를 그리는 이 작품에서 삶은 행복에서 시작해 행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두 행복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이 환희와 열기로 들뜬 행복이라면 나중은 고요와 내려놓음이 특징인 행복이죠. 청년과 노인 모두 희망 어린 환영을 봅니다. 그러나 청년은 천공의 성을 보는 반면 노인은 손짓하는 천사를 봅니다. 여러분, 행복과 나이는 관계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행복 지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알파벳 U자 모양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말합니다.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에서 저자 조너슨 라우시가 내놓은 주장인데요. 10대와 20대에 행복했다가 40에서 50대의 최저점에 이르고 중년을 지나면서 다시 반등해 올라간다는 거죠. 수십 개 국가의 행복도 통계를 살펴보고 심리학, 경제학, 뇌과학을 아우르며 생애 연구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저자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 앤드루 오즈월드와 앤드루 클라크는 행복과 나의 관계성을 테스트한 결과 번번이 동일한 패턴이 출현했습니다. 그들이 1994년 경제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이와 관련해 정신적 안녕의 U자 곡선이 나타난다고 썼습니다. 공공경제학 저널에 2004년 발표한 영국과 미국의 안정감 추이에서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와 앤드루 오즈월드는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나이가 그 자체로 행복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 자신있게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전신의학자 딜립 제스트는 왜 노인이 되면 몸은 쉬하는데 인생 만족도는 높아지는 걸까라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인생 만족도가 혹시 육체는 불편해져도 정신은 더 지혜로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혜란 뭘까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지혜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행복, 인생 만족도, 자신감, 정신적 회복력의 정신과 관련이 있고 또 중독과 충동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이고르 그루스만 교수와 동료 학자들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판단 모드에 있을 때에 긍정적 감정은 더 강해지고 부정적 감정은 더 약해지며 감정 절제력이 향상되고 더 너그러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선 지혜는 지능이나 전문성이 아닙니다. 플로리다 대학 사회학 교수 모니카 아르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꼭 양자 물리학의 최신 이론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는 건 인성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인관계의 박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하는 법과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잘 알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는 나만의 관점에서 벗어난 사유를 말합니다.
플로리다 대학 사회학 교수 모니카 아르델트와 그녀의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세 영역의 역량이 결합된 덕목으로 보죠. 즉 인지, 지식과 지능, 정서, 연민과 감정, 사유입니다. 사유는 현상과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보는 능력인데 자신을 외부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계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중심주의가 완화되고 타인에게 더 강한 공감력과 연민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 즉 자기 자신의 정념과 관점에서 벗어나는 능력은 지혜의 인지적 측면과 연민적 측면으로 이어지는 길을 엽니다. 조나선 라오시는 나이 들면 지혜로워지기 더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무리를 지어 공존하도록 살아왔고 사회적 본능에 의지해 공동체와 후손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시기가 지나면 우리의 역할이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역할은 사회의 이익에, 이웃들의 번영에, 공동체의 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쪽을 지향합니다. 그렇더라도 나이 들미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더 지혜로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과정으로 인해 노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가 더 쉬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나이는 우리에게 더 좋은 자산을 선물하는 것이죠. 최근 연구에서 나이와 지혜 양쪽과 관련성이 크다고 밝혀진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균형과 침착성이 향상되는 것, 만족감이 증가하면서 후회가 감소하는 것, 그리고 인생에 대한 대응력과 실용적 경험이 증가하는 것, 내면과 외부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수용력이 커지는 것, 사회관계와 타인의 자아에 대한 인식을 더 중요시하는 것, 이것들이 최근 연구에서 나이와 지혜의 양쪽과 관련성이 크다고 밝혀진 변화들입니다. 밝혀진 대로 많은 사람들이 50대와 그 이후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것은 더욱 지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행복 곡선, 즉 나이가 들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행복 곡선이 우리의 방향을 공동체주의적 가치관 쪽으로 돌리고 공익 정진과 사익 초월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 곡선, 즉 나이가 들면서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변화, 최후의 제일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변화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처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튜빙엔 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되는 위르겐 몰트만은 스스로 마지막 저서가 될 것이라고 말한 이 책 나는 영생을 믿는다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의 주님이시기에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역시 이미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영원한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라는 물음을 가집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죽는 시간이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몰트만은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란 구절에 주목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보다 죽은 자들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먼저 말해지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빌보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해 곧바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실패했고 우리가 반드시 말했어야 할 때 우리는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작은 믿음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완성의 삶은 어떻게 완성되고 종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영원한 삶과 생명으로의 변화이지 멸망과 썩어짐으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그리고 지금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요한은 이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작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높이 들려졌고 부활한 그의 생명이 나의 허무한 생명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변화 속에 있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단절과 종결에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갔다고 말하는 것이 바른 예이고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시간은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고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판단에 따르면 사랑하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은 몰트만 교수가 93세 되던 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분의 제자가 나중에 어디에 묻히길 원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튜빙엔 공동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몰트만 교수는 제자에게 나의 비석에 무슨 글을 새길 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는 당연히 출생일과 사망일이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몰트만 교수는 아니라면서 출생과 부활의 날짜입니다. 내가 죽은 날에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변화시키는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죽음의 과정은 거기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은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변화는 색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은 자연의 한 부분인 우리에게 그 변화의 의미를 오색찬란한 가을 색채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 역시 각양각색의 선명함을 삶으로 살아내야 진정한 나를 구현한다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자기 색채를 취하는 것은 나를 더욱 그리고 가장 나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 들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더욱 평화롭고 즐거우며 이해심이 깊고 수용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계절에 자연이 아름답게 옷 갈아입듯 자연의 일부인 우리의 변화 역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속적인 변화의 삶은 종국에는 가장 큰 변화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생명을 잇는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소망 중에 맞으러 나아가는 변화일 것입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